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와 성령이 삶에 실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이 모든 것이고 모든 문제 해결 그렇게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여러분 예외 없이 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영향을 우리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완전 거기 창세기 3장의 운명팔자라고 그랬죠. 운명팔자에서 못 벗어나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서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는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누려진다, 체험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는 영적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좀 신자나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게 잡힌 그 문제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다 또는 근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과로 나오는 것이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그런 문제들이 결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가 구원받을 때 거기서 여기서 빠져나오지만 여러분 계속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창세기 3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좀 참고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성령을 소유했다는 말인데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지요. 근데 교제가 단절돼요. 그래서 성령과 교제, 성령이 일하심이 언제 되느냐?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누리려면 그런 고백 선포를 할 때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누림을 좀 우리가 10여 주 동안 이렇게 말씀으로 좀 나눠 나왔다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령에 대해서 이제 한 6주 동안 메시지가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으로 나눌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자가 진단해 보세요. 내가 왜 그리스도 누림을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 누림 안 하는 시간에는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 해결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사는 거는 은혜 중에 은혜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왜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는 그 근본 영적 문제 세 가지,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자꾸 영향을 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자꾸 이렇게 영적 문제, 정신, 육신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된다니까요. 그런 모든 문제, 그래서 오게 되는 모든 삶의 문제, 일의 문제, 사역의 문제, 어떤 미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른 거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스터 키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려야만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꼭 그래서 자가 진단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안 누리면 여러분이 승리 못 하고 있어요. 승리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지 실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언제 실제되느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실제. 그래서 두 가지를 진단해 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죠. 베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될 때 모든 것이 되어져. 삶도 되어지고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도 열리게 되고 메시지도 열리게 되고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왜 누려야 되는가를 좀 정리했다면, 지난주부터 이제 성령에 대해서, 근데 성령에 대해서 지금 너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좀 알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면서 진리의 영,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면,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가치 발견이 언제 됐느냐면 그리스도 누리면서 그 가치 발견이 됐어요. 제가 원래 이게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좀 성실히 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기도원 운동 한창일 80년대 기도원 운동 한창일 때 막 기도원 깨고 살았습니다. 오살리 기도원, 믿음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그 강 건너 강남긍식 거의 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은사 체험 안 해본 거 거의 없어요. 신앙인들이 체험한 거 거의 체험해 봤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맛봤는데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누림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저는 좀 일찍이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를 놓치어서 이런 문제가 왔고 불치병도 왔고 이런 거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성령의 역사를 누렸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의지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가치 발견이 안 되니까. 성령과 함께 해서 오는 축복을 여러분 잘 모르니까 의지를 안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 지식자들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식 있는 분들은 성령 의지 안 해도 세상 살아가는데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대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껍데기예요. 실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 알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절만은 여러분 좀 외워두실 필요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그 내용 속에 아주 잘 들어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그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아버지께 구하면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6장 17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이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근데 그게 담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누려야만, 그게 왜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영으로 역사해야 되는지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숙제를 드렸죠.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을 한 서너 번 읽어보든지, 아니면 7절에서 11절을 한 3번 정도 읽어보라 그랬는데, 그 내용 속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에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가 와서 뭘 할 거냐, 거기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왜 그러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냐? 의 때문에. 의.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서.
여러분이 왜 문제 가운데 있냐? 심판, 사단에게 자꾸 영향받아서. 그래서 근본 문제 속으로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 죄와 저주가 역사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인 성령을 의지해야 그 부분을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오늘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지해도 되고 의지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 필연 절대로. 그게 창조 원리예요. 인간 창조 원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도록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에덴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지금은 에덴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은 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느냐? 에덴 시대는 사단이 활동 안 하는 시대, 그냥 성령과 교제만 하면 에덴이 돼요. 근데 지금은 성령과 교제하는데 이 존재가 활동한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흑암이 꺾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그 현장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영적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에덴의 축복을 누렸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누릴 때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30일 40일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려. 그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돼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우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이제 오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느냐?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 말씀은 오늘 읽을 때만 나오고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18절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면 여러분 성령을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성령을 제대로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뭐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랬냐 저랬냐 묶어. 왜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 진리는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자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진리가 있으니 자유가 있다 그랬는데, 진리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도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뭐에든 묶이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 16절도 중요한데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뭐에든지 묶이지 않고 자유를 얻는,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럼 서론에서 이 성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줬냐? 구원을 주셨죠. 구원. 그래서 조금 더 실제적인 내용을 정리한다면 구원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근데 13절이 중요해요. 13절에 뭐라 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럼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말이 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고 성령을 소유했다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된 게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이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5절에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물과 성령. 그럼 이해해야 되겠죠? 물은 여러분이 말씀을 가리키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수가성에 물 들어왔을 때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게 하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건 자신이 누구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수 믿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오죠. 이는 성령을 가리키면. 요 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요 5절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6절에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그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을 소유한다. 그래서 요 39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39절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을 때 샘솟듯 솟아나는 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모자라지 않는 여러분의 모든 가람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되는 거고, 이것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난 것이고, 영으로 난 사람은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답을 달아갈 테니까 여기 있는 종이에 있는 답을 정리해 볼 테니까, 여러분, 창조 이전에 우주를 다스렸고 창조 때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우리 창조할 때 성령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3인칭 복수죠.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개입했다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가 틀리게 나왔는데요, 요한복음 3장 이왕 고치는 길에 3장 5절 6절로 써놓으세요. 5절 6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신다. 모든 사람 안에 어떻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은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은 이제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조에 개입하셨고 거듭남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인쳤다 그랬죠.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3절에 예배소서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배소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그런 축복을 허락하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서류에 인감 도장을 찍을 때 확실하잖아요. 성령으로 인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준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요 예배소 1장 13절은 맨 끝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여기서는 4장 30절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세요. 4장 30절.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는데 성령 의지를 안 해. 성령으로 인쳤는데 자꾸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주변에 성령 근심보다 하나 더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한다. 소멸. 성령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해. 왜냐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건 당연 불쌍하고 그건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 구원 받고도 성령 의지를 안 한다니까.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령 의지하는 사람을 보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왜 성령을 의지하냐고, 열심히 살면 되지. 근데 그거는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였던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까. 왜 성령을 따라 살아? 그냥 살아도 열심히 잘 살 수 있는데. 착각입니다. 어느 날 한계 와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2장 16절에 보니까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의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후사의심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거기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 보증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은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인을 충만케 하는데 뭘로 충만케 한다? 성령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으면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의 힘, 하늘의 능력을 갖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그 증인이잖아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이렇게 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좀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을 가지고 했을까요? 누구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 그 사람들은 모자란데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면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각각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사람만 받으면 안 되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은혜 속에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에 주시는 힘, 헤븐리 파워잖아요. 하늘에서 주는 힘, 보호자의 축복, 그 능력을 우리는 가지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가 그랬고, 빌립 집사님이 그랬고, 누구나 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축복. 그래서 저는 여기에 깨달음에는 두 요절로 요한복음 14장 26절 거기에 나오죠. 맨 밑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나오고요. 근데 그 위에 요한일서 2장 20절. 저는 요 두 요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뭐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아는,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가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니죠? 어부였죠? 근데 그 베드로가 어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에서 땅 팔아갖고 숨기고 교회 왔어요. 근데 그거 다 알아봐요. 왜 너희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땅값 얼마를 숨겼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누가? 베드로가 그렇게 지식자가 아니었는데 그런 눈이 열린다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상대를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대를 읽는데 해코지하기 위해서 읽지 않아요. 우리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를 읽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어디예요? 열왕기하 6장 14절. 열왕기하 6장 12절이죠.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왕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것을 앉아서 알아요. 그게 성령의 지혜입니다. 이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 그래서 이 두 요절을 여러분이 외워두세요. 이 깨달음, 많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능력이 성령 안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 하기를 원하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분별하면서 뭔가 세상을 바르게 깨달아가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일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 10절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 내용을 좀 한꺼번에 해서 6절부터 16절까지를 여러분 좀 참고 여기를 좀 모아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사도 바울, 굉장한 시대의 지식자였던 사도 바울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어떤 은혜 속에 그 축복이, 그 성령 안에 어떤 능력이 들어있고 어떤 비밀이 들어있는가를 너무 잘 설명해놨어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된다. 그게 10절이에요. 그리고 정말 1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 굉장한,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을 의지를 안 해요. 성령 인도를 안 받아. 성령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 주신다. 근데 거긴 성구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성구 하나를 찾아놨어요. 사도행전 여기 감동, 사도행전 21장 4절에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찾아가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더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령님이 먼저 이렇게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줘가지고 바울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깨닫게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아까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중보기도 하시니까. 근데 중보기도 해주는데 실제는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인도받으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8장 26절이고 그리고 책임진다. 여기에 예배소서 1장 13절 완전히 도장 찍어서 책임진다. 그래서 아까 내용성에는 인치심은 4장 30절로 하고 여기에서는 완전히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이제 복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 많이 있지만 뭐를 쓰면 되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서 모든 것을 가르침 받고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좀 말씀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은 뭘까요? 성령의 지배권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 어떻게 맡겼냐? 사도행전 1장 8절 완전히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래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근데 여기 저는 17절만 나왔는데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차라리 저는 쓴다면 18절을 쓰고 싶어요. 18절 왜냐하면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으면 율법에 전혀 매이지 않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에서 자유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율법에 묶이고 율법에 뭐 자꾸 이렇게 정죄당하지 않는 자유함을 얻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예배소 5장 16절에서 18절 이것도 좀 교재 수정할 때 아예 그냥 그렇게 수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18절을 인도받는 거로 그리고 성령과 늘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언제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 이름 부를 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나 쓴다면 성령과 동행은 마태복음 18장 20절로 여러분 좀 기록을 해 놓으시고 여기에 총 주제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구하면 받아요. 구하면 그래서 구하면 받으니까 그 구하면 받는 성령의 능력을 갖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했냐? 구원을 해주셔서 완전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세 요절만 기억하면 돼요. 지난번에도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역사로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지난번에 1절에서 27절까지 좀 확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압축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그분이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27절이죠.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성령의 일하심이 나오고 13절에서 33절에 특별히 13절은 뭐랬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33절에 너희가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만 평안이 누려집니다. 평안이 와 있는데 그 평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실제 평안이 실제 삶에 누려지는, 체험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다. 그게 3절이죠. 그리고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뭐예요? 성령의 역사 기다리라.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는 몇 날에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땅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주 성령은 누구십니까? 를 말씀으로 나눴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구원을 주셨고 완전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령 안에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건 한계 와요. 성령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누림이 된다면 실제 아버지는 그리스도 누림 속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래서 성령이 누군지를 알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서 아버지는 바르게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